오늘 본문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주요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낭독했던 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3편은 모인 회중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독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먼저 예배 인도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인도자는 2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독려합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한순간에 그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제약을 받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존재하시고 늘 신실하시며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라는 권면이 생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을 그만두고 찬양하는 일에만 몰두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을 잊지 말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인도자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간, 장소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가 늘 한결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독려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보다 높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어느 곳에서나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최고의 권위, 능력을 가진 창조주요 왕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6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몸을 낮추시고 구부리셔서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들을 살펴보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몸을 낮추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요, 실제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도 포함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 비천하고 눌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는요, 당시에 가장 천박하고 비천한 자리였고요, 치욕스러운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서운 질병에 걸린 자는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낮 동안 따뜻하게 데워진 그 거름더미 가운데서 자신을 숨기고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돕지 않고 위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머니로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들은 가장 가슴 아파하고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요, 사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천하고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몸을 낮추시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 있던 가난한 자이고요, 궁핍한 자였고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 상태에 있던 비천한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낮추시어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셨고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늘 그 은혜에 감사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은혜를 찬양한다면 우리도 소외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돕고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비천한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동시에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보좌에 있는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천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고 비천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